3일 동안 수고하셨죠. 환절기인데 여러분 감기 좀 시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감기 몸살에 좀 목감기도 오고 이랬는데 혹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기침하고 이러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정말 마음을 다한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서 축복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싸움은요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연속입니다.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왜?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나 하면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쭉 이렇게 얹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놓고 천국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의 머리에 쓰는 게 뭐더라? 무슨 모자? 꽃가리 아니면 개털 모자를 쓰는 개털 모자. 먼지 폴폴 나는. 그죠? 영광의 구원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냥 먼지 달리는 개털 모자 쓰면 되겠어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이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울 때 믿음의 굳센 여정을 네가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이겨내라. 그 태도가 자세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봤더니만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태도와 자세가 잡혀졌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만 이 사역의 시작이 내가 첫 번째로 내게 권하노니 이러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로 한번 가봐요. 1절에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톤은 시간적인 의미로는 맨 먼저
그죠? first라는 의미죠. first.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우선되는 것. 어떤 것보다도 prior,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엄지손가락에 첫째 이야기할 때 이게 뭐예요? 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네. 당신이 우선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처럼 프로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때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기도. 우리는 보면은요,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나서 기도합니다. 결정을 해놓고 이 기도 들어달래. 여러분, 그런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그럼 기도입니다. 기도. 설교자로서는 저 자신도요. 설교도 여기 나와서 하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준비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백성들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달라고 엎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설교자의 그 말씀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죠. 제가 잘해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헌신, 충성, 제일 우선이 뭐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 끝이 결국에는 분쟁과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구주라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으로 집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혼자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끝없는 기도의 각고의 끝에 그의 영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손수건을 던지니까 병자들이 낫습니다. 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사역의 모든 교회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기도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사역의 시작이다. 예. 여러분, 기도 없이 찬송하고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준비입니다. 준비. 준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요?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결코.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 기도가 제일 많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나타나죠.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만 사도 바울은
너의 기도의 범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2절로 가봅시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특정인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1절에서도 나왔어요. 첫 번째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우리의 기도의 폭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문제. 기도의 폭을, 기도의 범위를 왜 넓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확장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믿음의 성장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폭이 넓은 자, 믿음의 폭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요, 그 사람의 사랑의 폭이, 인격의 폭이, 배려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자기 기도,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의 폭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광대하시고 위대하고 we cannot measure enough. 얼마나 넓으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인생의 폭은 너무나 소시민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서 기도의 폭을 넓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선의 최초 선교사이고 목사님이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피 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때 정말 우리의 땅이 이렇게밖에 안 되었은가.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고 놀라운 나라가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메마른 땅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은 세계 위에 우뚝 선, 그래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자들의 여러분 폭넓은 기도. 무엇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한 사람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를 핀센트 찍듯이 찍어가지고 그냥 한국 땅에 뚝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폭넓고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의 이 사이즈가, 기도의 사이즈가 여러분 자기 요구에만 가두어진 기도 말고요. 좀 세계를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보면 나보다 약한 자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힘없고 가지지 못한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나고 좀 힘세고 우월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심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는 이 피의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게 한국 사람들 특히 못된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안 할 작정되신가 보네. 폭을 넓히셔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어. 원수 같아.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 하세요. 원수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좀 마음으로 통하지 않고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요 관계는 악화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기도 속에 한번 품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 관계에 얼어붙었던 것을 녹여내세요. 기도의 폭이 관계를 소통시키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감정 뒤틀렸다 이러면은 기도가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도 안 마주쳐요.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 그 당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던 시대가 여러분 가장 로마 시대에 포악하였던 황제 네로 황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생의 폭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래 보니까 발전 단계가 네 발전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간구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만 데시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request,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간구.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This is request. 근데 거기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헬라 의미를 봤더니 프로슈카스. 프로슈카스는 영어로 prayer입니다. prayer. 여기에 간구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의 요청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 프로슈카스는 봤더니만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는, 간구는 했는데 그 간구가 다음 단계 기도로 갈 때는 이 필요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요?
그래서 기도는 뭐죠?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여러분. 듣는 거. 프로슈카스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왕 앞에 나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개념은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피곤하면 자버리고. 여러분,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 초청했어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하여튼 불렀어요. 왕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요? 뭔가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 부풀어 올라 익사이팅 하지 않아요? 프로슈케스, 프레어입니다, 프레어.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자세입니까? 겸허하죠. 왕께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관계이죠.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 정말 나의 리퀘스트 하는 데시스 여기에서 넘어서는 프로슈케스까지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들려오고 그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 기도 내 리퀘스트를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아버지께서는 더 큰 이유, 더 큰 뜻이 있었구나. 깊어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런 건 아직도 찰싹거리는 거라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도의 발전이 뭐냐면 도고로 나옵니다. 도고라는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엔투크세이스라고 해서 영어로 intercession. intercession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만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뜻이 있더라. 그래서 너는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삶의 기도의 폭을 넓혀라. 인터세션.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투크세이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신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 메어 달리는 그 그림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메어 달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메어 달리는 이유가 봤더니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놀라운 기도의 폭이죠, 이 정도면은요.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속셈은 누구 때문이었죠? 그의 조카? 롯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누구 때문에 구원해내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구원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가 제단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습니다. 정말 가슴에 불이 붙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엎드리는 한 성도의 눈물 속에 하나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더우드의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찍어 조선의 땅에 떨고 거기서 척박한 땅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한 선교사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기도에 여러분 이 발전적인 단계, 나의 소시민적 필요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이 필요가 아버지 뜻에 맞는 것입니까?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서 모두를 살리는 기도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감사로 나타나죠. 헬라어로는 유카르티아스 해서 영어로는 땡스기빙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노래가, 고백이 감사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완성은 감사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전에 엎드릴 수 있다는 자체, 그게 감사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이고, 반드시 그 기도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응답하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감사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기준을 놓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1차적인 거 리퀘스트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러면 신앙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비바람이 불고 풍성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영적인 이 표현이 보니까 감사해, 감사. 미리 감사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벌써 고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도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예. 여러분, 이 네 단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모두가 다 네 번째 감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밖에 안 계시네. 그렇죠?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이 위정자들이죠,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고위 관직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받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사 나를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까지 이르러야죠. 좀 광범위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된 걸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가 알기로는 AD 333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어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저변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 고위 관직자들보다는 그 수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저변에 있었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런데 이 노예들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는 초대 교회 모임 되면 저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노예들이. 우리 주인들 죽여버리자. 뭉쳐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기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주를 이루면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국가와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을 위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을 학대하고 하는 주인들을 위해서 모여 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황제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왕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예에 대해 당신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순종하오리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당신이 맡기신 국사에 실수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들은 어떻게든 노예들을 부려야 되고 어떻게든 압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노예들이 밤만 되면은 모여가지고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도대체 이것들이 밤새 모여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교회를 와봤더니만 노예들이 엎드려가지고 주인을 위해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감동을 먹죠. 그리고는 노예들이 옛날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쇠사슬을 풀어주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어가면서 노예들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기도가 로마의 상위 그룹에 있었던 주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요. 로마 황제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들의 감동이 먹으면서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바꾸어 놓은 겁니다. 기도가.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학살당하고요.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에 모여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불 꺼진 심령이 회복돼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바닥에 있었던 그 노예들처럼 오로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좀 넘어서는 여러분 내 요구에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노예들이 엎드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엎드리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에베소의 대표자로 보내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래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과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교였다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도 제가 주신이 제우스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버지가 크로노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 헤이돈이라고 해 땅의 신,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2주 전에 일어났어. 그의 원래 여동생이었지만 나중에 아내가 된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뭐다? 헤라클레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잡다하게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바다에서 문제가 터지면 바다의 신한테 가서 빌어야 됐기 때문에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헤이돈이라는 땅의 신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전에 듣지 못하였던 복음 중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저와 우리를 살려내신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들이 많으면 좋을 줄 알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많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 전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로 인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생명 걸고 전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담이 쌓여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서는요, 중보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로 연결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지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할까요? 연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이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fully God, fully human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을 전부 다 안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오신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밖에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일부러 사람이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거짓 교사들이 이 신학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가짜로 나타난 가현설을 믿었더라고요. 말씀을 드렸죠. 신이 인간으로 온 건 그건 전부 가짜야. 그렇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 아닌 이단의 내용들과 신학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여러분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완전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중심 없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근데 그 부분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신 이가 아니고 기약이 이르러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정언자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6절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으셔서 때가 되어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이 놀라우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7절을 적고 있는 거죠. 7절로 가봅시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어떻게? 나는 이제 뭘 하는 자가 되어야 됐다고요? 전파하는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나의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나는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눈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뭔가를 쇼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쓰잘데기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 누구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눈물 뿌려 재단에 적셔 나가는 그 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언더우드 한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전 땅을 복음화 시켜 나갔던 로마라는 그 위대한 대로마 제국을 가정에 힘없이 묶여 있었던 노예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변화를 일으키는 물꼬를 터나가고 교회들이 살아나 국국 기도회도 하고요. 정말 우리 가정들을 놓고 후손들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도 하고요. 기도 일꾼들이 되어져서 내가 생명으로 얻은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목숨 다해 전파하는 일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이 땅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가슴을 좀 시원스럽게 드리는 저희 백성들 또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